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넣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의 향기로운 냄새가 퍼진다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세움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윤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윤재영 목사님은 저와 함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요. 저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으로 모든 자리 또 내려놓고 목회 길로 걸어가신 제 목회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특세에 초대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은 제가 세 가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 처음부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이라고 제가 믿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재영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새벽이어서 다들 뭐 소리는 못 내시겠지만 또 환영의 박수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꾸면 바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샬롯스윌 우리 블루진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6년 차인데 우리 임 목사님께서 개척한 지 이제 1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 블루진 교회가 또 개척 1년 만에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기도를 하다가 제가 요즘에 많이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레위기 본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에어로빅 이런 음악이 나가진 않나요? 우리가 이제 3층에 에어로빅이 있어서 그런 소리가 조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나갈 때에 우리 부르진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는 환영의 박수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레위기의 말씀과 정말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레위기의 말씀과 십자가의 말씀을 연결해주는 그 간격이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그 간격을 메워주는 본문의 말씀이 시편 22편. 그래서 십자가와 레위기와 그리고 이것을 메워주는 시편 22편의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이해한 분 중에 한 분이 존 스티븐슨이라는 박사가 계셔요. 그 교수의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에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일이야.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할 때 우리는 이 안수라는 단어를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원래 구약에서 안수라는 이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은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짓누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자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짓누를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 번제물이 고개를 아래로 쳐박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깊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 이 안수한 상태에서 예배자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짓누르는 상태에서 번제물과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번제물에게 옮겨지고 번제물은 이 사람의 예배자의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전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재물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재물이 겪는 현상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숨막히는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레위 제사에서 이런 재물이 겪는 이런 현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장 먼저 겪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몸무게 때문에 자신의 몸무게에 짓눌려서 숨이 멎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 뒤꿈치에 못이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됐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몸무게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처지게 될 때에 숨을 쉬기 위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그 팔과 다리의 힘으로 버티다가 버티지 못하면 아래로 내려갈 때에 발생하는 현상이 숨이 막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머리를 예배자가 짓누를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 재물이 숨 막히는 그 고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몸무게에 짓눌려서 숨이 막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우리가 송아지를 잡는다 했을 때는 저조차도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잡는다라는 표현이 예배자가 직접 칼로 그 제물의 목을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잘 몰랐었어. 지금 이 시대는 제물로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로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자가 제물의 목을 직접 칼로 찌른다라는 것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예배자는 공통적으로 자기가 직접 칼을 잡아서 제물의 목을 찌르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 제물의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는 게 절대 아니라 예배자가 직접 칼을 손에 잡고 제물의 목을 칼로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칼로 목을 찌를 때에 그 예배자의 손에는 제물의 피가 묻는 거예요. 누가 제물을 죽인 자냐? 예배자가 제물 죽인 자. 그 예배자의 손에는 제물의 피가 묻어 있어. 이 행위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신앙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데 사실 이 고백보다 먼저 해야 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라는 고백. 내 손에는 예수님을 죽인 피가 묻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예배에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고백.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할 때에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그 뜨거운 피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손에 예수님을 죽인 피가 묻어 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피가 뜨겁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손에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피가 묻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블루진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다음에 예배자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번제물의 가죽을 직접 벗깁니다. 송아지면 그 송아지 전체의 가죽을 일일이 벗겨나가. 그것이 양이면 양의 가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자의 손에는 그 피가 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냐? 제물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이 예배자. 그 다음에는 각을 뜰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 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조각을 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직접 동물의 그 몸통을 조각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를 끊어야 되고 앞다리를 끊어야 되고 뒷다리를 끊어야 되고 꼬리를 끊어야 되고 몸통을 끊으며 내장을 끊어야 되고 정강이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자가 이렇게 제물을 조각조각 낸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22편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는 표현이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탈골되었다라는 의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뼈가 탈골되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뼈가 탈골되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아까 그 몸무게 때문에 그 몸이 아래로 쭉 처진다 그랬습니다. 그 몸이 처질 때에 숨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목에 박힌 못에 의지해서 버텨야만 합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 박힌 못에 의해서 버텨나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그 근육의 힘으로, 뼈의 힘으로 버텨나갈 때 버티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게 될 때에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어깨뼈가 탈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발의 뼈도 탈골이 되고 엉덩이의 뼈도 탈골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뼈가 빠지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아픈가. 제 둘째 아이가 그네를 타다가 날아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이가 그네를 타다가 점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래로 솟구치고 처박혔습니다. 그러면서 팔이 빠지면서 팔이 부러지기까지 했어요.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이 저한테 선한 거예요. 제가 저의 손으로 그 아이의 팔을 만지려고만 해도 얼굴을 찡그리면서 만지지 말라고 화를 내요. 뼈가 빠지고 뼈가 부러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뼈가 뼈에 팔이 빠지고 그리고 발에 뼈가 어긋나면서 이렇게 뼈가 빠지는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사람의 살아있는 팔과 다리를 칼로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생겼다. 이런 얘기. 예배자가 재물의 그 몸통을 조각조각 내는 그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그 온몸의 뼈들이 그렇게 탈골되어서 당했던 고통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자가 하는 행동이 뭐냐?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냐. 제사장들은 예배자가 제물을 잡았을 때 흘리는 그 피를 양동이에 담아서 제단에게 그 모든 피를 뿌려야 돼요.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마르틴 행헬이라고 하는 학자가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을 통해서 1세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했을 때에 그 처형 장면을 기록을 해둔 기록 문건들이 있어요. 그 기록 문건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기록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처형하기 전에는 반드시 죄수들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으로 때렸을 때에 그 등과 그리고 가슴팍에는 깊은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서는 피가 방울방울 흘러냅니다. 채찍에 맞은 사람들은 채찍에 맞을 때에도 그 자리에 피가 흠뻑 젖게 됩니다. 십자가를 나르는 동안에도 피가 흠뻑 젖게 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 밑에도 피를 흠뻑 쏟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온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그 피가 흘러내리면서 십자가 밑에는 채찍으로 인한 피가 흠뻑 젖어 있게 된 것. 지금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양동이에다가 담아다가 그 제단 밑에 쏟는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채찍에 맞아서 흘렸던 그 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로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뭐가 있느냐?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에 불을 붙여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재물을 조각조각 낸 그 재물을 제사장들이 이제 불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재물들을 이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온몸에 불이 탔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물리적인 불에 의해서는 타지를 않았어요. 그 몸은 십자가에서. 그런데 몸이 타들어간다라는 현상은 온몸에 있는 피가 빠져나가고 온몸에 물기가 빠져나갈 때에 사람은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불에 태워질 때는 그 제물의 고기에서 물기가 빠져나가고 기름기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피가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겪으셨던 일들이 채찍을 맞으면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이 그 몸에서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몸부림을 치면서 물기가 빠져나가고 기름기가 빠져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몸에서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입에 있는 모든 물기가 하나도 없이 빠져나가. 온몸의 물기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현상. 죽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치시고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제사장의 속죄의 선포.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태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예배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예배자를 향해서는 속죄의 선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속죄의 선포를 하신 이 속죄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속죄의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예수님의 이 피와 예수님의 이 선포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우리 불리준 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 불러진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 근데 이 속죄의 선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 제가 5월 초에 우리 여집사님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여집사님에게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고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예수님을 잘 믿는 큰아들에게 정말 뜻밖의 원치 않는, 정말 억울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팀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큰아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그 남편을 부르시기 위해 이 사건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들이 풀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제안을 했고, 감사하게도 믿지 않는 남편이 가정 예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가정에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 이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분, 우리를 위하여 숨이 막히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뼈가 깎이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당하고, 그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기를 쏟아내는 고통을 당하고,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며 우리를 위하여 숨이 막히는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을 거부하는 그분이, 그것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법적인 문제가 풀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포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직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속죄의 은혜가 드러나고, 속죄의 향기가 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 살과 피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선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선포가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불리진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살과 피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높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블루진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블루진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오며 블루진 교회가 영혼을 두고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이 선포될 때에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인해 블루진 교회가 샬롯츠 빌에서 또한 버지니아 주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블루진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샬롯츠 빌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블루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윤지영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예배 인도하셔야 될 텐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제 이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저희 블루진 한인교회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아침 6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이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 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예수 그림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